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로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과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늘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전혀 싸우지 않았어요. 경쟁하지 않았죠. 무경쟁 응답. 이런 응답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응답.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뭐가 여러분 돼야 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작점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개입.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 개입 안 하신 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 다 개입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느끼면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데,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범죄한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여자 요소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은 이 언약을 못 놓쳤고 아벨은 그 언약의 흐름이 있었죠. 근데 이 가인이 이 언약의 흐름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 하나님의 그 개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입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셔갖고 범죄하는 자리 가지 않도록 하시는데도 그걸 거부해 버려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흐름을 주셨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이제 두 갈림길이 나오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자면, 원래 이제 앞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막 결혼합니다. 여기서 또 두 부류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이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 바깥에 있으려고 하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체가 된 사람들,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만들고 네 가족을 위해 만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라. 하나님이 방주에 대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갈라지고 막 흩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막 저주재앙이 임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정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징들이 뭡니까? 여기서 분명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성경은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된 창세기 3, 6, 11의 그 흐름 속에 계속 머물러서 그걸 따라갈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여자의 후손, 방주, 그리고 메시아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잖아요, 맞죠? 그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따라갈 거냐. 결국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지금 저희들의 얘기예요. 결국에는 어느 흐름 속에 거하냐. 그 여러분 보세요. 이 흐름 속에 거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히 창세기 6장 요 부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욕하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막 놀림감 당했잖아요, 맞죠? 은따 당하고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대놓고 비난하고 했었을 건데 꿋꿋하게 방주 만들죠, 자녀들과 함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지 않고 무경쟁 응답. 어느 정도 얻었어요? 온 천하의 최고 부자가 됐어요. 무경쟁 응답.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이 언약을 따라갔다니까요. 언약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가뭄이 일어나갖고 한마디로 어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분명히요. 그래 자기 와이프를요, 동생이라고 이제 뭐 속인 건 아니죠. 사실 이복 동생 맞으니까 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바로에게 나타나갖고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내를 돌려주고 재산도 많이 주죠. 오히려요, 큰 재산이 있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죠? 흐름. 아시겠어요?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은혜 속에 가다가 조금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은혜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자꾸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요, 뭘 한 게 아니라 이때 받았던 이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딱 받은 거예요.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받은 거고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말씀, 언약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면계약.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과 어떤 길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 창세기 39장부터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41장까지 우리가 뭘 볼 수 있었습니까? 노예, 감옥, 모든 현장이 뭐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응답이 됐고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요셉도요, 요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노예로 온 게 아니라 나는 지도자입니다. 나는 지금 훈련병입니다. 나는 여기서 훈련돼서 지도자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작은 일, 청소하는 일, 내게 작은 이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게 하옵소시고 지도자답게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면서 가장 겸손하게, 그러면서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응답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작은 일로 보면 안 되고요.
그걸 하나하나 성공시켜서 응답받아 나가면 그 응답이 또 다음 시간표의 응답, 다음 시간표의 응답, 다음 시간표의 응답으로 계속 쌓아 나가면서 나중엔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작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감옥 그리고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이 딱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요셉이 요때 착 보시면요, 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든 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이제 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이게 별명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하나님 총리로 딱 세우시는 거죠.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왕이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만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인정받는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죠. 이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런 지혜를 주셨고 실제로 바로왕이 그렇게 봤고요.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42장부터 오늘 이제 말씀 이제 47장까지 보니까 가문이 이사를 합니다. 온 가문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형님들을 만나고 형님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확인을 했다고 이제 했죠. 확인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12장의 언약을 이거 주셨지만 이 땅을 아직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가문을 이사를 시켜서 큰 민족을 만드시는 과정이었고요. 큰 민족을 만드시면서 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드시는데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는 400년간 가장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요셉을 여기서 총리로 세우셔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이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게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 길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요거를 만약에요 머리를 굴리고 짱돌을 굴리고 계산을 하면 나오는 응답일까요? 어떻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안 나오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응답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머리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문제 당하셨습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제대로 받으셔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요. 복음으로 나를 세우시고요. 내게 주어진 작은 걸 계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공시켜 보세요. 작은 거일수록 좋아요. 제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됩니다. 사람으로서 성장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영준이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감사한 거 뭐냐면 지금 요셉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성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좀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이 되고 성장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또 감사함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성장, 일에 대한 성장, 자기가 이제 못 넘어서던 걸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장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일 많이 우리 받은 게 이제 10비밀이잖아요. 10가지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얘기하는 묵상이 돼야 돼요. 질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셉의 형님들은 자꾸요 현실 사실만 보고 이 뒤에 있는 진실이나 영적 사실을 안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비해놨는데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요 딱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속아버리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이렇게 속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당한 요셉은 역발상했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그런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감옥이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고 인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긴 굉장히 주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셨다라는 게 인정이 될 때 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의 참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주권 의식이 있는 사람, 이 주권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제 주인이 왜 이걸 허락하셨냐?
이제 요 지문, 이 지문이라는 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인데 기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이 무경쟁, 이 응답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재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해야 되는데 서밋이 돼야 되는, 서밋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황무지,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 절대 안 된다는 노예 현장에서, 노바디, 나싱의 현장에서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그 현장으로 딱 인도하시려고,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냐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게 10가지 비밀인데, 근데 주권의식까지 질문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응답으로 다 주신다는 얘기고, 그러면 뭐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뭐를 잘 못합니까? 왜 나는 무경쟁 응답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승리를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해요. 그 일에, 그 문제에, 그 많은 것들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문제 속에서 지혜롭게 내 방법, 나 중심으로 내가 마음 급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막 휘둘려 버린다니까요. 많은 것들 속에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싸우지 않고 무경쟁 응답, 이 응답을 받으려면 여기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키가 뭐예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뭘 하고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함께 하셔서.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분의 축복 속에서 따라오는 응답이거든요. 이 10비밀은 신분을 누리면 나오는 응답이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대대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양치기, 목자예요. 목자 가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46장에서 확인했다시피 애굽은요 어떻게 해요? 이 가축을 치는 요 목자들을 가증, 이거 가축 치는 걸요 가증이 여겨요. 자, 그러면 요게 가증이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애국 사람들이 요거 하는 걸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가축 치는 거를? 안 좋아하잖아요. 애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천한 사람들이 하거나 이렇게 했을 건데, 하필이면 애국 최고 총리의 가족이 양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목자 가문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 목자 가문인 요 가문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물도 갖고 왔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크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바울왕이 뭐랍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목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내 양, 내 짐승들 니네가 쳐라. 이런 거예요. 아니 졸지에 왕의 모든 가축을 치는 족속이 됐어. 그러니까 뭐요? 왕궁 직속 목자라고 하는 뭐 목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근데 여기 나중에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괜히 200만 명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막 그냥 그냥 먹고 막 그냥 배 터질 만큼 막 재산을 엄청나게 줬어요. 이거는 엄청난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냐면은 야곱은요 바로 이제 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 가지고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딱 빌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0대 이제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얼마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야곱이요, 이 자리에 왔었을 때, 이게 자기 아들이 이제 최고의 이제 총리에 돼 있는데 왕을 딱 축복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 저는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왕 앞에 서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 왕 앞에 서는 응답. 복음만 누렸는데 하나님이요 하시는 거. 은혜 속에 거하고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느 정도 준비해 놨냐? 살 곳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 우리가 얘기하는 고센, 여기는 라암셋, 이렇게 이런 지역에 살 곳을 만들어줬어요. 아니, 최고 가는 총리의 가족이니 워낙 좋은 땅 주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이제 그 양들을 치면서 목초지가 쫙 깔려 있는 거야. 완전 저푸른 초원이 완전 저푸른 초원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여기 이거 보면은 여러분 기함을 토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13절부터 쭉 읽은 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자, 곡식이 떨어지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 더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완전히 황폐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돈을 다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 그러니까 온 지역에 돈 다 걷어들여요. 돈 다 걷어들였는데 이제 돈도 없는 거야. 곡식 살 돈이 없어. 자,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주워서 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너희 뭐예요? 양과 소와 짐승 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너희 가축을 내라. 그래서 가축을 가져와. 여러분 여기서 이 가축을 누가 쳤을까요? 가축을 누가 쳤을 것 같아요? 요 지역 모든 지역의 가축을 다 가져왔대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200만 명이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요 애들 계속 나도 왜 계속 나야 돼?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복을 많이 쌓아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잘 이제 옛날 성경 보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딱 보면서 와 막 입이 막 쫙 벌어져요. 묵상하다 보니까 입이 쫙 벌어져요. 야 그렇구나. 그 모든 가축을 이 야곱의 가문이 치게 된 거예요. 담당하게 된 거예요. 보통입니까? 완전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는데 모든 재물과 응답이 싸우지 않았는데 부경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와요. 제가 이 말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시다.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누리고 그 흐름 안에 거하는데요. 이런 응답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표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제대로 누리고만 계세요. 그래 제가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나는 언제 응답 받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 안 나올 때 응답 옵니다. 그 얘기 안 나올 때 그냥 하나님 그냥 믿고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하십니다 하고 계시면 응답 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아직 내가 하나님을 좀 덜 믿는다는 얘기. 난 언제 응답이 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재물 다 얻는 거잖아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땅도 다 가져와, 몸도 다 가져와, 완전히 모든 것을요 다. 근데요 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이때요 이렇게요 싸우지 않고요 다 얻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복음 가진 자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싸우지 않고 다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얻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죽든만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다 살립니다. 이게 뭡니까? Everybody, everything.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는데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23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보면은 이제 법을 세워, 토지법을 세우고. 그 요셉이 보니까 딱 요셉이 뭐예요? 5분의 1, 그러니까 20%만 딱 세금을 걷어요. 뭐 한시적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80%는 너네가 해라. 뭐 세금 비율이 많이 안 높아요. 땅도 다 자기 건데, 예, 20%만 세금 내라.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이거 다 이건 바로의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요 이들을 살리는 전략을 피는 거예요. 살리는 전략. 요때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하고 전하는 중요한 응답을 요때 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냐, 이런 증거가 우리들에게 올 수 있냐, 그럼 누구에게 이걸 주시겠냐, 그리고 성경에 이런 무경쟁 응답 받은 사람이 또 있냐? 많아요. 특히 요 이전에 우리 이삭을 보시면 알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나오잖아요. 26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을 거했잖아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하 이 땅에 머물라 하니까 그 땅에 머물렀죠.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100배 농사 짓는 거예요. 샘 근원을 얻는 거예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거예요. 막 샘을 얻으니까 막 우물을 파면 막 계속 물이 나오니까 막 주변에서 막 공격해요. 막 공격하니까 도망 다녀요. 또 다른 데서 우물 팠더니 또 쫓아와요. 또 우물 파서 또 쫓아와. 근데 몇 군데를 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 안 쫓아온 곳이 어디예요? 르호봇. 그래서 이 르호봇 뭐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다투지 않은 무경쟁. 이미 이삭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이 흐름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이 응답 받았거든요. 싸우지 않고 막 이기는 응답 받아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 범사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 주변 사람들이 알고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얘기 알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 인간적인 싸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영적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고 먼저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막 야곱 같이 막 고통 당하면서 막 이게 막 죽음의 위기 막 당할 것 같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다 각양각색일 뿐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은 이 흐름 속에서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시달리지 마세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죠? 뭐 여기 뭐 본문 적을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은데 성경에 뭐 이거 말고도 다윗 같은 경우도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대로 보세요. 사울왕하고 한 번도 안 싸우고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맞죠? 그 도망 다니는 가운데 싸우지 않았는데요. 거기서 뭐 해요? 전부 다 자기 앞으로 왕궁의 신하들 다 얻어요. 그죠? 지역 유지들하고 관계 다 맺어요. 중요한 부분들 다 찾아내요. 응답 다 찾아내고 싸우지 않았는데 사울왕은 뭐예요? 블레셋하고 싸우면 가운데 그냥 죽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유다 왕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워요. 그래 나머지 싸우지 않고 다 하나님 하신 대로 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안 싸우고도 이겨요. 예. 뭐 그렇다고 뭐 다윗이 뭐 전투를 한 번도 안 했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뭐 우상 가진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싸움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싸움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요 하나님한테 되니까 이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크게 어떻게 한다?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서 이제는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나님이 생업을 주셨고 생육 번성하게 하셨다. 그 생업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큰 재물 싸우지 않고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 성령님도 계속 받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생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생업, 그죠? 걱정하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될 일, 생육번성 하나님이 주셨지. 뭐 결혼, 그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미래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집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알겠죠?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뭐 해보세요. 어디 되나? 그 내가 계산 때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재앙이 오거나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죽음 준비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2장에 걸쳐서 이제 다음 주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올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죽었는지.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지파에 되는 이제 자녀들에게 준 12명의 자녀에게 준 유언입니다. 이제 그 유언과 함께 어떤 부분을 얘기했고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부모의 축복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근데 요때 죽음을 준비하면서 뭐 얘기합니까? 가나안에 장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에 가서 나를 묻어라. 뭐예요? 결국 내가 돌아갈 땅이지만 나는 먼저 거기에 묻어놔라. 그리고 너희들도 결국 그쪽으로 오라는 거죠. 돌아갈 고향, 가야 될 언약의 땅, 그것에 대한 미래를 놓고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걸 자꾸 확인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다 살리는 거구나.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싸우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육신적인 싸움이 전투를 벌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피 바르고 영적 싸움만 했잖아요. 언약만 딱 잡았는데 애굽을 이겼어요. 맞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오늘 제가 캠프 메시지 때 얘기했는데 이런 한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통해서 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캠프 메시지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시대 문제 왔는데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 성전 세우시고 준비시키고 성전 세우시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샤 때문에 복음 회복되고 그 시대에 살아나는 거죠. 뭐 칸이 적으니까 다 적기 어렵네요. 뭐 안 적을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그 초대교회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복음의 능력 누렸잖아요. 뭐 싸웠어요? 뭐 풀무불에 들어갔지? 싸웠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 안 싸웠잖아요. 무경쟁했다니까요.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안 싸웠는데 아랑군대가 둘러 진쳤는데 안 싸워도 이겨요. 성경적 응답이라니까 이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싸우질 않아요.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육적 싸움 안 한다니까요. 영적인 것만 누렸는데 하나님이 이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아시고요. 내가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누리면 어떻게 되냐? 싸우지 않고 여러분 집안과 가문과 현장의 모든 흑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육신 싸움 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생기면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딱 주님 앞에 들어가서 딱 복음 누리시고 딱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현장에 나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나타내고 내가 할 것이다. 성경에 보세요. 내가 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되리라고 돼 있어요. 되라고 돼 있어요. 보시라니까요, 성경을요. 성경은요 뭐라고 있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놨대요. 그럼 뭐만 확인만 하고 누리래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너무 은혜로운 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이게 단언 내놓은 게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들어라. 내 목소리에 순종해라. 들어라. 나를 따르라. 이런 거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을 기뻐하고. 어려운 걸 주셨습니까? 근데 절대 안 해. 내가 주인인데 절대 안 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경지한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응답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참 사람들 진짜 미련하다. 자기가 나중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말도요 막 그게 막 해버리고. 참 그런 얘기 들으면요 참 그래 기도해드려야지 어떡하겠냐. 진짜 그런 데는 참 그래요. 저는요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제가 경험한 거는요 바닥에 안 되는 거에 정말 저는 너무 힘든 곳에 계속 거기서 있어봤기 때문에 너무 그 힘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거를 저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와갖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참 이제 제가 보면은 약간 요게 좀 요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은 자꾸요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성과를 이뤄야 돼.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갖고 노력하고 힘쓰지 애쓰지 않아갖고 막 그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섞여서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참 감사한 게 이런 게 너무 이제 환히 보이는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와 있고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점점 복음이 더 깊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능력 여러분이요 딱 발견해서요 복음의 가치 딱 발견해서요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무경제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만 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마음에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나중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질문하며 나중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주인 자리를 바꾸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오장육부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기